또 인사합시다.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도 나왔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작. 대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보냅시다. 박수.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그 다음에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 쳐드릴게요. 몽땅. 우리 내가 어린이인 사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 위에서 격려의 박수. 앉으세요. 오늘 이 다운세에 오신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운세 열심히 나왔는데 나중에 잘 못됐다 그러면은 서남교회 담임 목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세요. 그러면은 50%는 보상을 아마 해주지 않을까. 그럼 왜 50%냐? 50%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책임이 있잖아요. 노력 안 한 책임이 있으니까 반반씩 해서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일까? 어떤 눈일 것 같아요? 쌍수죠, 쌍수. 쌍꺼풀 수술한 쌍수. 쌍수를 모르셨구나. 쌍수도 아름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눈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그 품에서 젖을 먹이는 그 엄마의 눈. 그 눈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눈인데 그 눈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우리 엄마 다 변했어, 다 변했어. 그렇게 아이를 안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쳐다봤던 눈을 간직하고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 새벽에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정도 됐으면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만 눈을 막 여러 뜨고 입술이 막 그냥 오므라들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은 사랑이 충만한 눈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과 그 표현은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하는 말과 표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아이를 어디에다 넣어요? 눈에 넣는데, 눈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도 아이를 눈에 넣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많이 아파요. 아이 손가락 하나만 눈에 넣어도 아파. 티끌만 들어가도 아픈데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아이를 사랑한다,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하는 사랑의 말과 표현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과 표현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뭐 이런 표현은 하죠. 이런 표현은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라는 표현과 비교를 해보면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뭔가 가슴에 막 절절하게 확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반면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사랑하면은 조금은 뭔가 거리감이 있어 보이죠. 하늘보다 높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높이 좀 올라가 보든지, 아니면은 바다보다 넓고 깊다 그러면 바다를 막 다 돌아다녀 보든지, 아니면 바닷속을 들어가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의 말과 표현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뭘 좋아하냐면, 오늘 올 때 우리 어린아이들 뭘 받았어요? 빼빼로 받았어요. 빼빼로. 맞죠? 그것도 어떤 집사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빼빼로를 받은 거예요. 물론 빼빼로를 또 나는 안 준다고 삐진 어른들도 있기는 해. 참 어른이라 표현은 못해서 그렇지 나도 먹고 싶은데 나는 왜 안 주나, 그런 어른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과자를 줘야 좋아하고 장난감을 줘야지 좋아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장난감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으로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시시해 보입니다. 아이 그까짓 것 갖고 싸우나, 먹는 것 갖고 싸우나, 장난감 갖고 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들 차원에서는 먹는 게 전부예요. 자녀들 차원에서는 그 장난감이 정말 이 세상의 전부로 느껴져. 눈에 커다랗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더 정직하게. 갈비가 좋아요? 자녀들이 좋아요? 그럼 애들에게 갈비가 좋니? 부모님이 좋니? 야, 참.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한테 갈비가 좋아? 부모님이 좋아? 대답이 없네. 그러면 게임이 좋아? 부모가 좋아? 자,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신중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갈비가 좋아요? 자녀들이 좋아요? 잘 들었죠? 여러분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부모님들 잘 대답하세요. 돈이 좋아요? 자녀들이 좋아요? 지금부터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물어요. 돈이 좋아요? 자녀들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하는 분들 회개하세요. 회개.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권력이 좋아요? 자녀들이 좋아요? 옛말에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자녀이지만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세자가 임금의 자리를 때도 안 됐는데 갑자기 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죽어라. 아들일지라도 권력은 나누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상되죠? 자, 자녀들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듣고 계시고 자녀들이 듣고 있어요. 자, 자녀들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 말에 진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을 제가 이 새벽에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리사랑.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높고 깊고 넓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높고 깊고 넓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났으면 한 4시쯤 깨서
잠이 안 오니까 요리저리 이제 거실 돌아다니는데 그 주방 식탁 쪽에 우리 아들 둘의 지갑이 공교롭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두 녀석 다 1,000원짜리 두 서너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1,000원짜리를 꺼내서 제 지갑에 채웠겠습니까? 아니면 제 그 지갑에 있는 것을 거기다가 넣어줬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로 애들이 형편이 사는구나, 그리고 그냥 말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씀씀이가 좀 좋아야 돼. 그냥 덮었어야 하는 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개를 가져가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제 지갑에서 두 녀석 공평하게 거기다가 얼마씩을 넣어줬어요. 궁금하시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물어봐, 목사님한테. 그래서 넣어줬어요. 그것이 아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오른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러분 집에 왔는데 여러분 몰래 지갑에다가 얼마를 채워놨다. 훌륭한 자녀겠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은 질서가 있어요. 아모리스 오더 이렇게 합니다. 아모리스. 여러분 그 화장품 하면 아모레 그러잖아요. 아모레, 아모르,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모르, 사랑, 아모리스, 아모레. 사랑의 질서. 사랑의 질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 사랑, 자녀 사랑. 사랑의 질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다운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벽에. 왜 자녀들이 신앙 전승을 못하냐면 우리가 몸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저도 동일한 책임이 있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늦지 않은 거예요. 손주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나와서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되었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사랑의 존재지만은 그 손주도 그 자녀도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다운세의 목적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인 동시에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더라고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동시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후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9절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지 않았느냐.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저의 아이들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이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법을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먼저 드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물을 어떤 걸로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누가 먼저였습니까? 아들들이 먼저였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저라고 없고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은 아들 먼저 딸 먼저 챙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장 좋은 것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이다. 그것을 가르칠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사실과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의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남편 먼저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은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아내 먼저 그러면 하나님 먼저. 부모님 먼저 그러면 하나님 먼저. 자녀 먼저 그러면 하나님 먼저. 준비되셨죠?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자녀 먼저, 부모님 먼저, 손자 먼저, 손주 먼저, 손녀 먼저, 손주 먼저, 손녀 먼저.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지금 요즘 정신 없죠? 손주들만 손 발을 막 물고 빨고 뜯고 그냥 사랑하세요. 물고 빨고 뜯고 깊이 깊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를 제외시켜버리고 손주 먼저, 자녀 먼저 했더니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입에 놓고 손을 먹고 빨고 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눈을 먼저 떠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주일이면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돼. 이번만 한번 빠질게. 이번만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9절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면 너희는 당시 엘리 제사장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지금 풍속 유행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한다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잘못됐죠.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잘못되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무엇을 좋아하냐면 무질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질서. 여러분, 사랑은요 질서 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요. 가정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본질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지금이야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렇게 밥을 지어오면 거기에 이제 계란 하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밥을 가운데 이렇게 헤쳐. 그리고 계란을 딱 깨뜨려 갖고 밥에다가 썩 넣어요. 그리고 다 덮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 간장이든 고추장이든 넣고 비비는 거죠. 김 하나만 있으면 뭐 그럼 완전히 꿀맛이지. 그러면은 그것을 쫙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아버지가 쭉 떠갖고 본인 입에 하나 싹 한 숟가락 넣으면은 옆에서 자녀들이 꼴딱 목구멍이 꼴딱.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응? 그 맛있는 것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쑥 넣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한 숟가락 드시고 나면 그 나머지는 누구 차지예요? 자녀들 차지지. 자녀들 차지. 자녀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육남매한테 한 숟가락씩 두 숟가락씩 다 나눠줬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에요? 먼저 한 숟가락 먹은 것이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정의 질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뜨고 나면 자녀들이 뜨는 거예요. 그거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깨뜨리면 싫어합니다.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 선함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귀한 통로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자녀 먼저, 손주 먼저, 손주 먼저, 아니야 손주 먼저. 기도합시다.